먼저 하나님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예,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예.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63번째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마 이거를 오늘 통해서 아마 교회론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일단락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동안 몇 주 계속 시리즈로 너무도 지금 많이 정말 답을 내지 못하고 회중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회중의 교회가 건강하면 회중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교회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회중의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의 교회가 살아나고 내 개인의 교회가 성전된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회중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얻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산상수훈이 굉장히 페이지가 많죠. 5장부터 7장까지 여러 장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직접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또 뭘 하는지 간에 다 보면 누구에게 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라? 누구요? 세 글자. 아버지.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산상수훈 가운데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직접이요. 예. 기도 많이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기타 모든 종교 생활에 기타 아주 그런 그 많은 것들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준 삼았냐 하면 사람의 사람. 오늘 보세요. 오늘 뭐냐면 호렙산에서 불꿀도 보여주고 엄청난 걸 보여주시고 나서도 뭘 지금 강조하냐 하면 십계명을 줄 때 그 두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야, 너 형상 못 봤지 이 말이에요. 예. 형상으로 나오지 않고 뭘 보여주셨다고요? 음성뿐이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고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요? 불꽃도 보여주고 땅 흔들림도 보여주고 막 엄청난 화려한 것들을 막 보여주었는데 뭐는 자신은 그분 자신은 형상은 드러내지 않고 뭐만 했다고요? 음성뿐이었고 말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5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형상이 뭐였냐면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람이에요. 사람. 가족끼리는 사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 기본인데 뭘 말씀하셨냐면 기본이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이라는. 그것 중에 가장 최고가 우상 중에 가장 저는 돼지머리 앞에 절도 안 했고요. 돌 앞에 가서 뭐 빌지도 않았고요. 성황당 갖고 뭐 한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그건 쉬워요. 그게 안 하는 건.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이 있다라면 이것만큼 사람들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위험하게 예수님 말고 예수님보다도 더 우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돈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분명히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예수님은 형상을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화려한 것을 따라가고 외모를 따라가고 어떤 형상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조각이라도 붙들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의 한 자락이라도 붙들려고 그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 이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부터 설명하냐면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 시대에도. 근데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누가 했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했어요. 잘못 예수님을 중매한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다 사람들 그들을 그래서 신약성 사복음서라든지 이제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다 사람. 사람이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사람이 자꾸 자기를 향하게 만든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그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신약 성경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각도로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그들은 뱀의 새끼다. 그들은 또 뭐다? 소경이다. 왜 그들이 뱀의 새끼가 됐고 왜 소경이 되었냐면 사단에게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뭐냐면 누구를 중매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만 중매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본인들이 영광을 취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그런데 어떤 내용이 또 많냐 하면 뭐 하지 말라? 낮아지지 말라, 높아지지 말라. 높아지지 말라. 높아진다는 건 개 앞에서 높아지겠어요? 소 앞에서 높아지겠어요? 누굴까요? 사람이라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왜 그런 얘기들을 하셨을까?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구하지 않아도 벌써 다 알고 계시고 예, 너희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고 있는데 희한하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중매하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의 무리에서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원어란 말이에요. 교회란 뜻이에요. 그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세상에서 뭐해다? 건져내다. 세상에서 구별해내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건 세상에서 구별돼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건진받아 나왔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자꾸 동경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동경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었는데 끊임없이 뭘 동경해요? 아, 옛날 그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지. 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교회가 그건데 세상에서 건전님 받아서 예수님께로 오는 곳이고 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오늘 보면 교회는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외에는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주인인 교회인데도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원래는요. 나머지는 그 교회가 아닌 거죠. 십자가가 있어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이단은 뭐 성경을 갖고 예배 안 드리는 데가 없나요?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데가 있는데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포교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눈을 뜨셔서 뭘 보셔야 되냐면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과연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인지, 이게 건강한지 아닌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중간에 먼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다 누구만을 얘기해요? 예수님만을 얘기하고 예수님만이 절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밑에 바로 뭐라 그래요? 높아지지 말라는 거죠. 낮아지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지금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다 뱀의 새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교회에 대한 지적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 사람끼리는 다 그냥 같은 지체고 형제예요. 높낮이가 없어요. 누구는 높아지고 누구는 낮아질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신 말이고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고, 누구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지 예수님인지를 오늘 그 관점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봅니다. 7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 너희 외식하는 자는 성도들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얘기. 이 지적이에요, 이 지적.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인 것에 대한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으로 해요? 자기들이 목적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려고요. 주요는 하는데,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목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해줘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은 뒷방늙은이 취급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없어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취급도 안 해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없고요. 예,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어요. 오직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사람이 지금 교회에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신약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성전에 상도 뒤엎어 버리셨어요. 2번이나. 교회에 대해서. 예.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아무 개념의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너희가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가야 되는데 아니요. 성도들이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다 이게 벌써 다 속은 거예요. 지금 이건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가면 오직 누구여야 되는데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예. 자, 거기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그 중간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세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6장 10절부터 먼저 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는 누가 절대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권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기쁘게 하려고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서만 기쁨을 취하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예,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벌써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지적하셨고 그들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종교심과 그래서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고 다 목적이 이것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고 또한 교회가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양만 갖고 있죠. 경건의 모양만 있죠. 능력이 없어요.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거가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사람은 절대 높낮이가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지체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높낮이가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어요?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지적한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늘에서 높아지기를 원해 뭐라고요?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뭐 하러 왔다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그 누구 앞에서요? 누구를 대상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건강한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얘기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누구 얘기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근데요, 제가 쭉 다시 읽어드리겠지만 지금 성경을 딱 읽다 보면 드러나요.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때도 자꾸 교회 안에서 누구 중심으로 자꾸 간다? 사람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똑같아요. 더해요 사실. 알고 보면. 자, 근데 보세요. 1절. 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해. 다른 복음이 뭔지를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원래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로 얘기한 게 10절이라니까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누구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으로만 기쁨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누구다?
이게 다른 법으로서 교란하게 한다는데, 교란하는 게 뭘 교란하냐면 그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 어떤 이걸 가지고 교회 조직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교묘하게 누가요? 자기 배를 채우고요, 자기가 대접받고요, 자기가 높임받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어야 돼요. 저는 종이고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녀라니까요. 도구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종이 대단하면, 도구가 대단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대단해야 하는 게 맞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구원하는데 1등 공신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도구는, 종은. 오직 누구만이 절대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 야, 저 목사님이 대단하고 저분은 능력이 대단하고 뭐가, 여기서 다 지금 속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지 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돼지 대가리도 아니고 소머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프린트물 첫 번째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가 누구예요, 여긴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인데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의 그 교회의 절대권자가 아니에요. 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 보면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그죠? 믿는다는 사람. 특히 대부분 누구요? 지도자들이. 지도자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부터 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있지? 그건 마귀의 새끼고 뱀의 자식이야. 오히려 그걸 이용해갖고 뭐 교회라는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착복하고 뭐 서원하게 만들고 뭐 그 당시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대접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들 소경이란다? 그거 따라가면 죽어? 큰일 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 얘기예요. 예,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예수님이 지금 왜 그걸 써놓으셨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이게 사단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그들도 몰라요. 소경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뜨셔야 돼요.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하고 그건 뱀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자리에 서려고 그러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지도자라고 칭하고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자기를 무슨 뭐 선생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라고 혹시 상징하자면, 네, 여기서 다 영광을 다 가져.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할 시간은 안 줘. 예수님께 집중할 그 자체를 본인도 못 들어가니까, 본인도 모르니까, 사실은 속아 있으니까. 예. 예수님 그래서 나중에 다 가면 뭐라 그런다 그래요? 모른다. 불법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포커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난 눈에 안 보여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도 뭐예요?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게 복이고, 보지 않고 도마야 너 본거로 믿냐? 이제는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 줄 때부터 음성뿐이었어요. 이 영이신 예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구경 저것 구경이 막 이러면요 그만큼 더뎌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자꾸 이게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자리를 가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다 동등돼야 되고 오직 누구만이어야 돼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데 아니요. 사람의 주인이 돼버려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브린트몰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된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직분자로 삼았어요. 사역자로 삼았어요. 도구로 썼어요. 왜 썼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게 하라고요? 보살피게. 자기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교회가 아니라 종이에요. 종. 성도를 섬겨야 돼요. 돌보라고 해요. 근데 돌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꼴을 먹이고 누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목회자 세미나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베르솔교회 29절.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들어와요? 살아온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요. 음부의 권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니까.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지도자들이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양을 잘 돌보라고 됐는데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오면 지도자들이 거기에 속아버리면 교회 머리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양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된다는 거죠. 나와 있어요. 아끼자면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느라. 누구의 양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요? 자기는 여기서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지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인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건 이제는 눈을 뜨셔서 분별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이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종교계의 모든 다 통합한 종교계의 최고 총장이라도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어요. 교황이라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기준 주셨는데 거기서 어긋나는 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더더군다나.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누구의 약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소속이 분명하다니까요.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거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양들도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셨어요. 목사가 언제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들인데 예수님의 양들인데 그 종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돼요. 기꺼이 하며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양무리에게 누구의 본이요? 예수님을 중매하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본이 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잘라먹고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요? 사람인 자기를.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사람이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이건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더 이 자리에 서게 돼 있고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회에 주로 받았다는 건 교회의 머리이시니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뿌리 박혔고 그게 아닌 다른 것을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속익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나와 있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 따르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며 누구를 따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 우린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다른 누가 있다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죠? 예,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모 공경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식 사랑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고요. 내 감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동정하듯이 뭐 이렇게 내 어떤 내 기준으로 선을 행해서 남을 돕고 이런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건. 내 의만 드러나요.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근데 예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은 뒷방 늙은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어도 예수님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어요. 네. 이게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누구에게? 사람 지도자에게. 잘못된 중매자에게. 이게 원인이에요. 마귀 그 또한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아까 나와 있죠. 사나운 이리가 두는 사단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뭘 써놓으셨어요? 열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보고 분별하라고. 보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네. 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무도 천사 여러분 천사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천사 얼마나 대단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천사 숭배 사상을 따르는 자들은요 사단의 미혹을 말미암아 꿈 얘기도 많이 하고요.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막 꿈 얘기도 하고 막 어떤 그런 걸 천사 숭배 사상은 그냥 생뚱맞는 어떤 육의 예언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막 가지고 거기 보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가 그 본 것이 뭘까요? 꿈 같은 거예요. 환상 같은 거예요. 어디야 현대 성경만 봐도 그게 나와요. 오직 누구였는데? 예수님인데. 사람을 뛰어넘어 천사를 오히려 숭배했다는 거죠. 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누구를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 붙들지 않는 게 이게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 얘기만 해줘야 돼요? 목사가 스스로가 대단하고 어떤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얘기만요? 예수님만 해. 무조건 다 예수님이야 돼. 예수님. 그 머리이신 예수님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질 않아요. 그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의 열매를 보세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 자, 고린도전서 1장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자,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교회로 불러오셨어요. 교회 얘기거든요. 자, 너희를 불렀는데 어디로? 교회로 불러서 그 말이에요. 누구랑 교회를 불렀는데 누구랑 교제하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에서 불러가지고요. 교회 와서 뭐 일 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 머리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교제하게 하신 누구는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뭐다? 미쁘시도다.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죠. 그 당시에 교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합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으로 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요. 그 뒤에 나와요. 이게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앞에 누구랑 사귀게 한다 그랬어요? 영이신 예수님과, 그죠?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육체로 되신 예수님 대면한 게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을 대면했걸랑요. 거기서부터 계시를 받았걸랑요. 죽고 부활하신 이유거든요. 지금 여기는. 자,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라? 아볼로에게라.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뭐 했느냐? 나뉘었느냐? 사람으로 나뉘어버렸어요. 교회가요. 누구여야만 되는데, 누구로만 사귀는 것인데, 예수님과 사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불러 에클레시아 해주셨는데, 예수님으로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누구랑 누구 때문에 분리가 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누구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이단의 괴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절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훌륭해도. 이게 벌써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분쟁이라는 거죠. 벌써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쉬운 건데. 자, 예. 내가 이거, 그리스도께서 나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맞죠? 그럼 목사가 그 자리에 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자기가 목자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혀 분별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예. 자기를 포함해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3장 4절. 예. 이어서 계속 그 얘기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요 종이요 이 말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소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고, 그 뜻이 완전히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 바울이 나나 게바나 베드로, 아볼로나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쭉 내려보면 쭉 읽어보시고 16절을 볼게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볼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뭘 자랑하지 말라? 사람.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다 동일하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뭐요? 너희의 것이 다 동등돼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고 뭐 베드로는 어떻고 막 각자 어떤 그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눠지고 예수님을 향해 가지 못하게 되고 이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나눠버리니까 누구는 지혜롭고 아무리 말 잘하든 아무리 학식이 많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낸다면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뭘 따라가지 말라? 사람을 드러내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죠? 더럽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은 예수님은 무시하고 누구의 종이 돼버려요? 사람, 지도자, 목사, 베드로의 종,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더럽혀져 버리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초점으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아볼로도 안 높고요. 베드로도 안 높고요.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목사도 성도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양보다. 종이에요. 그 종은 누구를 섬기려고요?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라고. 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의 말씀이에요. 예. 자, 프린트물 밑에서, 예.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가 베드로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쓰는 종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잖아요. 했는데도 누구를 주목하면 안 돼요? 베드로를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교회는 누가 머리인 거를, 예수님이 머리고 그 예수님만 향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한다니까요. 왜 써놓은지를 몰라요.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를 몰라요. 아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펄펄 뛰었는지를 몰라요. 예, 게바가 뭐 나쁘고 아볼로가 뭐 별로 이게 아니잖아요. 위치가 틀리다는, 구분이라는 그 종이고 사역자고 예수님께로부터 될 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이 얘기예요. 우린 중매자에 불과해. 사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 회중의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담으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가세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섬기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이게 가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은 것이 나로 말미암은 의로 섬기고,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손을, 이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예, 부모를 공경하든 자식을 하든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되어져야 돼요. 예,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당시에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이 증거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표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구로 사용되어서 본인의 위치를 안 거죠. 사용되어 가지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아니다, 누구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죽고 부활하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셨다. 그 예수님만 중매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예.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신으로 스스신이요 뭐 이렇게 신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같은 지체다. 같은 사람이다.
우린 높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신이 될 수도 없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이런 헛된이 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자꾸 우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들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헛된 일을 버리고 누구를 향하게도록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굴 전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고린도 후서 11장. 근데 이사야서 14장 13절 볼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게, 사단입니다. 마귀가 루시퍼가 된 원인이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은 결론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높아지려는 거죠. 피조물인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 이런 짓을 했거든요. 누구의 종로로 타며?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가 하는 습성을 향해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지도자라 자기라 선생이라 높아지려고 그러고 어떤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도 멋있게 하고 뭐 여기 막 옷수에 뭐로 하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 돈 문제, 무슨 문제 그냥 그걸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예요.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는, 중매를 해주는 게 그 온전한 복음인데,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 사람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처럼 따르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 지금 이게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본인들이 예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뭐냐 하면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라.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요 17절, 18절, 19절, 20절 요거를 제가 현대어로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좀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걸로 거의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는 요번으로 거의 마칠 거니까 한번 볼게요. 11절에서 17절 봅니다. 다시 16.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취급한다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만 중매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주목받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예수님의 종인 것으로 가장해갖고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처럼 나도 조금은 내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리석어 저지른 짓입니다.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예수님 향하지 않고 그 사람들 따라갑니까? 이 말이에요. 속아서.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예. 지금 이거에 지금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높아져 있고 대접받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시고, 예, 그걸, 자, 부끄럽게도 나도 그렇게 대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내가 어리석은 탓에 하는 말입니다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 정도는 무엇이나 나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를 자랑한다 안 한다?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왜? 누구를 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놓치게 돼 있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닌 사람이 높아지는 복음이, 성경을 이용해서 이거에 이제 속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교회 두 번째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지 않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되는 과정을 예수님은 뭐로 표현했냐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 이건 평등하고는 관계없어요. 역할일 뿐이에요. 예. 그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죠.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자, 창세기 2장 20절 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하와를 창조했는데 하와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어요? 돕는 배필로 창조돼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몸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중에 누구를 예표했어요? 아까 읽어드렸죠. 에베소서 5장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우리가 그 교회로, 신부로, 여자로, 아내로 이렇게. 그래서 아내를 이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 어떤 부부의 관계는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것이 또한 뭘 또 예표하고 있는지를 하나를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요. 예. 교회론입니다, 이게. 자, 여자의 머리는 뭐다? 남자요. 높낮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까 돕는 배필이고 뒤에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역할에 대한 질서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깎을 것이요.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뭐 이게 순서고 질서예요.
예, 먼저 창조의 원리.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예, 일단 가정을 통해서 시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동등되지만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요. 이건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부부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읽어드리는 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거는 평등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그러면서 가정을 얘기할 때 아까 설명하는데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의 직분도 그렇고 목회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를 얘기할까요? 남자를 얘기할까요? 남자를 얘기한다고요. 자, 그 밑에 하나 더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거는 하찮고 낮아서가 아니라 여자의 역할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더 여자들이 영성이 많고 여자들한테 더 지혜롭고 더 좋은 장점이 굉장히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믿음 있는 자들이 더 많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떤 주장하는 자세로 남자 위에 서거나 어떤 교회나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잘 남편을 세우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모가 교회에서 이게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 목사가 봐도 아무리 좀 답답하고 바보 온달 같아도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혜를 줬잖아요. 여러 가지 준 게 있잖아요. 장점이 많잖아요. 영적인 것도 주고 예수님의 위로도 주고.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월권하지 않고 그 질서를 무너지지 않고. 근데 지금 기본적인 예수님이 세운 이 질서를 모르니까 가정교회가 그냥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의 그냥 쉽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성격 차이래 그러고 헤어져. 누가 만나게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짝지어 준 걸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는데. 질서를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여자가 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주 안에서는 다 동등돼요. 역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빨을 쑤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역할이 아닌 거잖아. 이게 뭔가 이게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여자가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말을 전하는 역할을 가졌어요. 아니, 제가 이제 노래를 해갖고 제가 상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면 상을 받았는데 메달을 어디에 받아요? 목에 받잖아요. 그건 목이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같은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체라는 건, 교회론이라는 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질서를,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남편을 세우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잘 세워서 남편으로 말미암아 뭘 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질서를 어기고 본인이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틈을 타서 당신만입니까? 나도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좀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많아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사단이. 건강한 교회는 가정의 질서부터 이 가정교회가 교회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정이 잘 다스려져야 뭘 할 수 있는데. 교회도 뭔가 되는데 이거는 싹 무시해버려요. 전혀. 그러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안 되는 거죠. 이것부터 한다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겠어요? 보이는 사람도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예? 이 남자들 목에 힘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누가 기고한 걸 보니까 요즘 왜 자꾸 교회에서 성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냐면 그건 이 양성평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대.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는 아주 가부장적인 그 시대의 배경 때문에 그걸로 성경이 써야 돼.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사람의 사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에.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거였다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도 가르치고.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자, 여자는 일체 순종을 조용히 하라. 12절. 왜 그런지 보세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뭐 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걸 누가 무엇으로 뒤집을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훌륭했지만 여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도 그들은 갔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여자에게 막달라에서. 이거는 뭐 어떤 그 다른 것과 관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주자에는 여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한국교회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돌맞을 짓이지만 이 얘기는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자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에 위치해 있어서 남자들을 통제하고 뭘 하는 단독 목회의 어떤 그런 지위에서 그렇게 뭔가 주관하려고 하는 자세는 스스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많은 무너짐이 있어요. 사단이 수없이 미혹할 수 있어요. 문별하게 막 이런 것들이. 남자들도 문별하게 막 안수받은 것도 문제지만 여자 목회자들을 허용함으로 이게 되는 것에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있어졌어요. 이건 남녀 평등의 문제가 뭐 이렇게 그런 무슨 이 가부장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놓은 질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거를 그렇게 비유도 남녀의 비유를 두셨고 가정에 그래서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말이에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론 쪽으로 봤을 때는 남녀 평등 이름이 아니라 교회론 쪽으로 봤을 때는 여자 이 지도자나 이 목회자는 뭐 사모로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안수받는 것까지야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마 정말로 제 개인적인 성경을 근거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혼란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이건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 보면 그냥 그대로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곳곳에 말씀하셨고 돕는 배필로 돼 있고 예, 먼저 범죄했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사단이 하와를 공격한 게 아담을 공격한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은 누구요? 여자를 통해서 그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든지 세계 역사를 봐도 다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누구고? 남자고. 그 남자를 정복하는 건 누구고? 여자고. 여기서 지혜로워야 돼. 솔로몬도 여기서 무너졌고요. 노아 때도 여기서 무너졌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부분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교회론 거의 이제 뭐 당분간은 예수님 허락지 않으니까 뭐 당분간은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각자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보시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경계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